당신은 왜 힘들 때마다 이 6글자를 먼저 찾게 되는 걸까요?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그 소리를 떠올립니다. 눈물이 차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던 밤에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6글자를 붙들어 왔습니다. 그때의 기도는 완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뜻을 또렷이 알아서도 아니었지요. 그저 버티기 위해, 무너지지 않기 위해 부른 한 줄기 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이미 충분히 귀합니다. 이미 간절했고 이미 공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6글자에 담긴 자비와 서원을 조용히 들여다본다면 어떨까요? 입술에 머물던 소리를 가슴의 자리로 내려놓기 위해서입니다. 밖을 향해 부르던 기도를 내 안에서 다시 피어나는 숨으로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 여정의 첫걸음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차분히 짚어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부처님의 지혜를 널리 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봉현보살님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법문의 주인공은 봉현보살님이라는 분입니다. 경상도 작은 읍내에 홀로 사시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서울에 사는 두 딸은 각자의 삶에 쫓겨 명절에도 자주 내려오지 못합니다. 봉현보살님은 20살 무렵부터 연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옴 마니 padme hum, 그 한마디를 40년이 넘도록 놓지 않으셨습니다. 법당에 앉으면 누구보다 또렷한 목소리로 옴 마니 padme hum을 외우셨습니다. 그 음성에는 세월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 깊은 분의 마음속에도 아무에게도 꺼내지 못한 질문이 하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불을 끄고 이불을 덮고 누운 자리에서 조용히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년을 외웠는데 부처님은 왜 아무 응답이 없으신 걸까? 내 기도가 부족한 걸까?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무릎은 해마다 더 아파오고 밤이면 좀처럼 잠이 오지 않습니다. 용기 내어 딸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는 말이 먼저 돌아옵니다. 법당에서 돌아오는 길, 불 꺼진 집 앞에 서면 문득 이런 서글픔이 차오릅니다. 괜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문을 열어도 반겨줄 이 없는 적막이 먼저 가슴을 누릅니다. 괜찮다 다독여 보아도 대답 없는 공기만이 고요히 내려앉습니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물음이 올라옵니다. 이게 정말 부처님의 응답일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을 한 번쯤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래 기도했는데 삶은 그대로인 것 같고 누군가 듣고는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그 마음. 오늘 법문은 바로 그 마음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제부터 봉현보살님의 이야기를 따라 옴마니 padme hum의 깊은 세계로 천천히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봉현보살님은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위로 오빠 둘, 아래로 남동생 하나. 딸이라는 이유로 학교 문턱은 오래 밟지 못하셨습니다. 글을 배우는 대신 어린 손으로 집안일을 배웠고 밭일과 부엌일이 곧 하루의 공부였습니다. 20살에 시집을 가셨고 23살에 첫 아이를 낳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3살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3살 배기를 묻던 날 봉현보살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울음이 터지지도 않았고 가슴 한복판이 텅 빈 듯 멍해졌다고 합니다. 그 뒤로 딸 둘을 더 낳으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읍내에 작은 가게를 열었고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사 준비를 하고 밤 9시가 되어야 문을 닫는 생활을 30년 넘게 이어가셨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봉현보살님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6글자로 시작되었습니다. 옴 마니 padme hum. 눈을 뜨면 세수도 하기 전에 염주를 손에 쥔 채 조용히 옴 마니 padme hum을 외우셨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외우셨느냐고 누군가 물으면 봉현보살님은 담담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외긴 어무이가 외우래서 외웠지. 시어무이도 외우고 옆집 할매도 외우고 절에 가면 다들 외우니까. 누군가 그 뜻을 제대로 알려준 적은 없었습니다. 이 6글자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 왜 부처님의 진언인지 아무도 차분히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좋은 거라 했습니다. 외우면 복 받는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봉현보살님은 믿음이라기보다 습관처럼, 습관이라기보다 의지처럼 그 6글자를 평생 붙들고 살아오셨습니다. 봉현보살님이 60살이 되던 해, 남편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불 꺼진 방에 혼자 들어섰을 때 집안은 낯설 만큼 고요했습니다. 평생 두 사람이 함께 쓰던 방이었는데
그날은 벽마저 차갑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봉현보살님은 습관처럼 염주를 손에 쥐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옴마니 반매훔, 옴마니 반매훔, 옴마니 반매훔. 입에서는 소리가 또렷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소리는 흐르는데 마음은 텅 빈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이 6글자가 뭔데? 남편도 살려주지 못하고 먼저 떠난 아이도 지켜주지 못하고 내가 40년을 붙들고 살아온 게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날 밤 봉현보살님은 처음으로 염주를 조용히 내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마음이 아프셨다면 그 아픔은 봉현보살님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래도록 믿고 따라왔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을 때 그 허망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 마음은 당신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 6글자의 뜻을 아무도 제대로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의심은 죄가 아닙니다. 질문은 배신이 아닙니다. 그 질문이야말로 이제 진짜 옴마니 반매훔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조용한 신호일지 모릅니다. 염주를 내려놓은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봉현보살님은 절에도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염불하던 몸이 이제는 그대로 이불 위에 머물렀습니다. 밤에도 염불 대신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지 스님의 법회가 있으니 나오시라는 말이었습니다.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길을 나섰습니다. 법당 맨 뒤 기둥 옆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법회가 끝난 뒤 스님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보살님, 요즘 안 보이시더니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이세요? 봉현보살님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스님, 저 요즘 염불을 못하겠습니다. 왜요? 40년을 외웠는데 뭐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서요. 남편도 보내고 아이도 보내고 부처님이 듣고 계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한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이윽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옴마니 반매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봉현보살님이 고개를 드셨습니다. 뜻이요? 네, 옴이 무슨 뜻이고 마니가 무슨 뜻이고 반매가 무슨 뜻이고 훔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봉현보살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40년을 외워왔지만 그 뜻을 또렷이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부처님께 마음을 다해 올리는 기도라고, 간절하면 전해지는 말이라고 그렇게만 여겨오셨습니다. 힘들 때 붙잡는 한마디, 외로울 때 기대는 숨결 같은 소리였지요.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스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약을 드실 때 이 약이 어디에 좋은 약인지 알고 드시면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약은 무릎에 좋은 약이다 알고 드시면 무릎에 더 마음이 가고 효과도 더 또렷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염불도 같습니다. 옴마니 반매훔 6글자, 한 글자 한 글자에 부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외우면 같은 6글자라도 그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혀 달라집니다. 봉현보살님의 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스님, 그럼 저는 40년 동안 뜻도 모르고 외운 겁니까? 그동안의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스님이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보살님, 그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뜻 모르고 외워도 그 공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밭에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 이름을 몰랐다고 싹이 트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무슨 씨앗인지 알게 되면 물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 햇볕을 얼마나 쬐어야 하는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지요. 보살님은 40년 동안 씨앗을 뿌려오신 겁니다. 이제 그 씨앗에 물을 주는 법을 함께 배워봅시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 해보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일어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옴마니 반매움을 3번만 외우세요. 그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6글자 안에 부처님의 마음이 있다. 뜻을 아직 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부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외우세요. 3번이면 충분합니다. 봉현보살님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이불 속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스님이 말씀하신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 숨을 고르고 염주를 다시 손에 쥔 채 옴마니 반매홈, 옴마니 반매홈, 옴마니 반매홈 3번 외우셨습니다.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3번을 마친 뒤 봉현보살님은 아주 작은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40년 동안 외울 때와는 분명히 다른 무엇이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6글자가 단순히 입술을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은 어딘가를 스치는 느낌, 작고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봉연보살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이게 뭘까? 내일도 꼭 해봐야겠다. 여러분, 봉연보살님은 이렇게 첫 번째 변화를 만나셨습니다. 아직 6글자의 뜻을 자세히 배우시기 전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 이 한마디만 알고 외웠을 뿐인데 가슴 한켠에서 무언가가 달라지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스님께서 봉연보살님께 옴마니 밤매움 한 글자 한 글자의 뜻을 어떻게 차근차근 전해주셨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도 봉연보살님처럼 같은 6글자가 전혀 다른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을 분명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편히 내려놓으시고 그 안에서 울리는 작은 소리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뒤 봉연보살님은 다시 스님을 찾아가셨습니다. 스님, 6글자의 뜻을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시고 찻잔을 하나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첫 글자는 옴입니다. 옴은 우주의 시작이자 끝이며 부처님의 몸과 말과 마음이 하나로 모인 소리입니다. 봉연보살님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여쭤보셨습니다. 우주의 소리라 하시면 그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스님이 차를 한 모금 드시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아침에 눈을 뜨시면 무엇이 들립니까? 새 소리가 들리지요. 새 소리가 들리기 전에 보살님이 숨을 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숨소리, 들이쉬고 내쉬는 그 소리, 그것이 바로 옴입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있었고 세상이 끝나도 남아있을 소리. 부처님의 몸이 이 세상 모든 곳에 있듯이 옴이라는 소리는 그대의 숨 안에도, 바람 안에도, 물 흐르는 소리 안에도 이미 존재합니다. 봉연보살님은 가만히 자신의 숨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스님이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그대가 옴 하고 소리를 낼 때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부처님의 소리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옴을 외우면 부처님의 몸과 말과 마음이 그대 안에서 울리는 것이지요. 그러니 외울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소리로 나는 부처님과 하나가 된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숨이 부처님의 숨이 되는 것뿐입니다. 봉연보살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님, 40년 동안 옴을 외우면서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아셨으면 된 겁니다. 내일 아침 옴을 외우실 때 숨을 느껴보세요. 부처님이 그대와 함께 숨쉬고 계신 것을 느끼실 겁니다. 스님이 조용히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글자 마니. 마니는 보배라는 뜻입니다. 여의주, 무엇이든 이루어주는 부처님의 보배지요. 봉연보살님이 여쭤보셨습니다. 보배가 어디 있습니까? 저 같은 할매한테 무슨 보배가 있겠습니까?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그 보배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화엄경에 이르시되 일체 유심조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 그대의 마음 안에 이미 부처가 있습니다. 그 부처가 바로 마니, 그대 안의 보배입니다. 봉연보살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스님,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몸은 아프고 그런 제 안에 보배가 있다니 믿기가 어렵습니다.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보살님이 딸들을 키우실 때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를 열고 밤 9시에 문을 닫고 그 생활을 30년 하셨다고요? 네. 왜 하셨습니까? 자식들 먹여 살려야 하니까요. 보살님, 3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자식들을 위해 살아오신 그 마음, 그것이 보배가 아니면 이 세상에 보배는 없습니다. 봉연보살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스님이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마니는 돈이 아닙니다. 학벌이 아닙니다. 젊음이 아닙니다. 마니는 그대가 살아온 마음입니다. 그대가 사랑한 마음입니다. 그대가 견뎌온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부처님이 넣어주신 여의주입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대 안에서 묵묵히 빛나고 있는 보배입니다. 봉연보살님의 손이 무릎 위 염주를 꼭 쥐었습니다. 낡아서 반들반들해진 나무 염주. 그 순간 손끝에서 염주 알리이가 이전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주 미세한 온기. 마치 염주가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물론 나무가 따뜻해진 것은 아닙니다. 봉현보살님의 마음이 따뜻해진 것입니다. 스님이 조용히 세 번째 글자로 넘어가셨습니다. 밤매. 이것은 연꽃이라는 뜻입니다. 봉현보살님이 물으셨습니다. 연꽃이요? 네. 연꽃은 어디에서 핍니까? 진흙 속에서 핍니다. 그렇습니다. 더러운 진흙 속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가장 깨끗한 꽃이 피어나는 것, 그것이 연꽃이고 그것이 밤매입니다. 반야심경에 이르시되 색즉시공, 공즉색, 있는 것이 곧 없는 것이요, 없는 것이 곧 있는 것이라. 쉽게 말하면 고통과 깨달음이 따로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고통이 곧 깨달음의 자리입니다. 보살님이 겪으신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첫 아이를 잃은 고통, 30년 새벽 장사의 고단함, 남편을 보내며 느낀 외로움, 그것이 진흙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살님, 그 진흙 속에서 보살님은 40년 동안 연부를 하셨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기도를 놓지 않은 그 마음,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바로 그것입니다. 봉현보살님이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그냥 습관처럼 한 건데 그게 연꽃입니까?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보살님, 연꽃은 자기가 연꽃인 줄 모릅니다. 그냥 피어날 뿐입니다. 진흙이 싫다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피어나는 겁니다. 보살님이 바로 그러셨습니다.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연부를 이어오셨습니다. 그것이 반매입니다. 보살님, 거울에 먼지가 쌓여도 거울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먼지를 닦으면 거울은 본래대로 빛납니다. 법구경에 이르시되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 마음을 닦으면 맑은 지혜가 나타난다. 이 말씀은 곧 당신의 마음이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밤매를 외울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겪은 고통은 연꽃이 피어날 진흙이었다. 그 진흙이 있었기에 나의 연꽃이 피어났다. 고통을 미워하지 마세요. 고통은 그대의 밭이었습니다. 봉현보살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여쭈셨습니다. 스님, 그러면 제가 겪은 것들이 다 헛된 게 아니었습니까?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단 하나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연꽃의 진흙이었습니다. 바람이 차잔 위를 스치자 피어오르던 김이 흩어지고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스님이 마지막 글자로 넘어가셨습니다. 마지막 훔은 성취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소리, 깨달음이 완성되는 소리입니다. 봉현보살님이 물으셨습니다. 성취라 하시면 제가 원하는 것이 진다는 뜻입니까? 스님이 잠시 생각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훔의 성취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취와 조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벌면 성취라 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성취라 합니다. 부처님의 성취는 다릅니다. 부처님의 성취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미움을 내려놓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그 평화가 훔입니다. 그 평화가 성취입니다. 봉현보살님이 잠시 망설이며 여쭈셨습니다. 스님, 내려놓으라는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딸들에 대한 서운함도 남편에 대한 그리움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내려놓는다는 것은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느끼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서운하면 서운한 겁니다. 그리우면 그리운 겁니다. 다만 그 서운함에 끌려가지 않는 것, 그 그리움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지 않는 것. 아, 내가 지금 서운하구나. 아, 내가 지금 그립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것. 바라볼 수 있으면 이미 내려놓기 시작한 겁니다. 훔을 내올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이 마음을 바라본다. 그리고 부처님 품 안에서 쉰다. 그것이 훔입니다. 봉현보살님은 깊은 숨을 한번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옴은 부처님과 하나 되는 것, 만이는 내 안의 보배, 반매는 고통 속의 연꽃, 훔은 내려놓음. 40년을 외웠는데 오늘 처음으로 6글자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스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의 씨앗은 40년 동안 묵묵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만 보살님이 그 자람을 눈치채지 못하셨을 뿐입니다. 이제 뜻을 아셨으니
그 씨앗에 물을 주시고 햇볕을 비춰주시면 됩니다. 보살님의 40년은 밭을 일군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꽃이 피어날 차례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지만 무엇 하나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이 허전했던 적 있으신가요? 봉현보살님도 그러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외웠던 옴마니 반매훔. 하지만 남편도 첫 아이도 자신의 삶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누워 마음속으로 묻곤 하셨죠. 내 기도가 정말 부처님께 닿고 있는 걸까? 그 마음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 들어주기를 바라는 간절함, 하지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때 느껴지는 쓸쓸함. 그러나 봉현보살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외운 연불, 그 기도 하나하나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그것은 마음속의 씨앗으로 심어져 묵묵히 자라고 있던 것입니다. 이제 봉현보살님은 알게 되셨습니다. 이 씨앗을 어떻게 돌보는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꽃을 피우는지. 그 깨달음과 함께 40년의 시간이 비로소 자신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연꽃으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연불과 기도 단 한 번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음으로 물을 주고 정성으로 햇볕을 비춰주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묵묵히 자라던 씨앗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여러분 안에서 꽃을 피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스님께서 옴마니 반매훔의 뜻을 알려주신 뒤 봉현보살님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3번 연불을 하실 때 이제는 한 글자 한 글자에 부처님의 마음을 담으셨습니다. 옴, 부처님과 하나가 된다. 마니, 내 안에 보배가 있다. 반매, 내 고통은 연꽃의 진흙이었다. 훔, 이제 내려놓고 부처님 품에 서신다. 석 달쯤 지나자 봉현보살님은 자기도 모르게 달라진 것들을 하나씩 알아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잠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전에는 이불을 덮으면 온갖 걱정이 밀려와 뒤척이다 새벽 3시가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으면 자연스럽게 6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옴마니 반매훔. 뜻을 아는 순간 6글자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부처님이 곁에 계신다는 느낌으로 변했습니다. 걱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걱정 사이에 따뜻한 무엇인가가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캄캄한 방에 작은 촛불 하나가 켜진 것처럼 어둠이 진 건 아니지만 촛불이 있으니 어둠이 덜 무서웠습니다. 그 촛불이 바로 옴마니 반매훔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운함이 조금 줄었습니다.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엄마 바빠 나중에 해 하고 끊기면 전에는 하루 종일 속이 상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전화 한 통도 못 받나. 하지만 이제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에 손을 올리고 만이를 떠올렸습니다. 내 안에 보배가 있다. 딸이 전화를 안 받아도 내 보배가 사라지지 않는다. 서운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서운함이 하루를 통째로 삼키지는 못했습니다. 세 번째, 법당에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전에는 법당에 가면 오늘도 열심히 외워야 부처님이 들어주시겠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의무감, 조바심.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법당에 앉으면 부처님과 함께 숨을 쉬러 왔다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무거움 대신 편안함, 조바심 대신 고마움. 같은 법당, 같은 자리, 같은 연불이지만 마음이 달라지니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봉현보살님의 하루하루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오랜 세월 묵묵히 이어온 연불의 씨앗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작은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회사에서는 자꾸 지적받고 남편과도 잘 안 맞고 있어. 전에는 봉현보살님이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 했어. 그 남자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입에서 저절로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었겠다. 우리 딸이 고생이 많구나. 전화를 끊고 나서 봉현보살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생각해보니 반매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핀다. 딸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진흙이다. 그 진흙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저 지켜봐주는 것이 필요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머리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그저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습니다. 며칠 두 작은 딸이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저번에 엄마가 그 말 해줬을 때 나 사실 많이 울었어. 엄마한테 위로받을 줄 몰랐어. 봉현보살님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 동안 부처님께 응답해주세요 라고 빌었지만 그 응답은 하늘에서 빛을 내려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은 봉현보살님의 입을 통해 그래 힘들었구나. 그 한마디 속에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당신이 위로해주고 싶은 사람, 혹은 당신에게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 그 얼굴을 잠시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 작은 말 한마디, 조금의 공감, 그것이 이미 부처님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봉현보살님은 그 무렵 또 다른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매일 밤 6글자를 외우실 때 손에 쥔 염주가 점점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무 구슬이었습니다. 반들반들 달아 윤기가 난 그저 별것 아닌 나무 구슬이었죠. 그런데 뜻을 알고 외우기 시작한 뒤로 알갱이 하나하나가 제각기 살아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옴, 이 알갱이에서 부처님의 숨을 느끼고, 마니, 이 알갱이에서 내 안의 보배를 느끼고, 반매, 이 알갱이에서 연꽃을 느끼고, 훔, 이 알갱이에서 내려놓음을 느끼셨습니다. 염주가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봉현보살님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그것은 보살님의 마음에 불이 켜진 겁니다. 등잔에 불을 켜면 방안이 환해지듯 마음의 뜻에 불을 켜면 같은 염주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봉현보살님은 염주를 가슴에 대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이 염주는 시어머니한테서 받은 거예요. 그때는 그냥 나무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염주로 얼마나 많은 연부를 하셨을까요? 이 알갱이 하나하나에 그분의 기도가 담겨 있을 겁니다. 봉현보살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깊은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손에도 오래 간직한 무엇인가가 있지 않나요? 염주든 기도서든 향낭이든 법당에서 받은 작은 부적이든 한번 꺼내어 손에 쥐어보세요. 그 안에 당신의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 당신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 부처님의 응답이 숨어 있습니다. 다만 뜻을 몰랐기에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편안하게 숨을 한번 깊게 쉬어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그 작은 순간에도 이미 당신 안에는 오랜 기도의 힘과 따뜻한 응답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실 겁니다. 옴이 무엇인지, 마니가 무엇인지, 반매가 무엇인지, 훔이 무엇인지, 6글자 하나하나에 부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씨앗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열매가 저절로 열리지는 않습니다. 씨앗은 땅에 심어야 비로소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봉현보살님도 그랬습니다. 스님에게서 6글자의 뜻을 배운 날 가슴은 벅찼지만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스님, 저 같은 늙은이가 이걸 매일 해낼 수 있을까요?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보살님, 우물을 팔 때도 한 삽씩 파면 됩니다. 한꺼번에 10기를 뚫을 필요 없습니다. 물은 이미 땅 아래에 있습니다. 그대가 조금씩 퍼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응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아주 작은 삽 하나만 들면 됩니다. 지금부터 그 삽을 드는 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가지 수행법,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미 하고 계신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들입니다.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듣는 것만으로도 이미 첫 번째 삽을 뜨신 겁니다. 첫 번째 수행입니다. 잠자리에서 3번 연불하기. 이 수행은 오늘 밤 잠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불을 덮고 누운 뒤 두 손을 가만히 배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혹은 아주 작은 소리로 옴마니 padme hum을 3번을 외우세요. 3번이면 충분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빠르게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그 뜻을 느끼며 외우는 것입니다. 옴, 부처님의 몸과 말과 마음이 내 안에 울려 퍼진다. 마니, 내 안의 보배가 지금 빛나고 있다. padme, 내가 겪은 고통은 연꽃이 자라는 진흙이었다. 훔, 이제 내려놓고 부처님 품 안에서 쉰다. 뜻을 담아 3번 외우면 당신의 하루가 조용히 부처님의 주관 속에서 마무리됩니다. 봉현보살님이 처음 이 수행을 하셨을 때 3번째 훔을 마치고 나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다고 합니다. 왜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슬픈 것도 기쁜 것도 아닌데 그저 눈물이 났습니다. 나중에 스님에게 여쭤보니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그것은 슬픔이 아닙니다. 그대 안에 관세음보살이 비로소 그대를 만난 겁니다. 반가워서 흘린 눈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이불 속에서 3번만 외워보세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뜻을 담아 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삽입니다. 두 번째 수행입니다. 아침 눈 뜨자마자 3번 연불하기. 밤에 3번으로 하루를 마치셨다면 아침에 3번은 하루를 여는 수행입니다. 방법은 밤과 같습니다. 눈을 뜨셨을 때 아직 이불 속에 계셔도 좋습니다. 그대로 눈만 뜨세요. 두 손을 모으거나 배 위에 올려놓거나 편한 자세 그대로 옴마니 padme hum을 3번 외우세요. 이때 한 가지를 더 해보세요. 3번 외운 후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6글자와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다짐도 아닙니다. 그냥 부처님께 드리는 아침 인사입니다. 봉현보살님은 아침 3번 연불을 시작한 뒤 하루를 여는 기분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전에는 눈을 뜨면 몸이 무겁고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하는 막막함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3번 외우고 나면 막막함 대신 조그마한 따뜻함이 가슴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3번, 아침에 3번, 하루 6번. 시간으로 따지면 채 몇 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 작은 6글자가 당신의 하루 전체를 부처님의 마음으로 감싸주는 것입니다. 3번째 수행입니다. 일상 속 틈새 연불. 이 수행은 특별한 시간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미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조용히 옴마니 padme hum을 한 번씩 떠올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설거지를 하실 때 수돗물이 그릇 위로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옴마니 padme hum을 외웁니다. 그릇의 때가 물에 씻겨나가듯 내 마음의 번뇌도 조용히 6글자에 씻겨나갑니다. 그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산책을 하실 때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옴마니 padme hum을 외웁니다. 6걸음에 6글자. 걷는 것 자체가 연불이 되고 걷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됩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이미 수행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더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 하고 있는 일 위에 6글자의 뜻을 한 겹 얻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한순간 한순간 쌓일 때 당신의 하루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부처님의 마음으로 채워집니다. 일상의 틈새에서 읊조리는 이 6글자는 마치 마른 땅에 스며드는 단비와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 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길 기다릴 때, 혹은 누군가와의 약속 장소에서 홀로 서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스마트폰을 꺼내 들거나 초조하게 시계를 봅니다. 그 짧은 몇 분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지루하고 의미 없는 공백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행자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은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제부터는 기다림이 시작되는 순간 짜증이나 지루함 대신 옴마니 padme hum을 가슴에 품어보십시오. 버스가 오지 않아 마음이 조급해질 때 입술을 달싹이며 그 소리에 집중해봅니다. 옴, 마, 니, padme hum. 1번, 2번, 3번.
어느덧 조급함은 사라지고 내 주변의 풍경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꽃,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나를 감싸는 바람의 감촉까지도 부처님의 자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존의 수행입니다. 텅 비어있던 기다림의 시간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꽉 채워지는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뜻밖의 평온을 찾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이 주문을 외우며 마음이 차분해지는 기이한 순간을 마주하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그 소중한 마음의 변화를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짧은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용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전해드릴 수행은 관계의 연불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화를 돋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날카로운 말을 내뱉을 때 혹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을 때 바로 그때가 옴마니 반매움이 가장 필요한 순간입니다. 상대방의 화에 똑같이 화로 대응하는 것은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잠시 눈을 아래로 떨구고 마음속으로 이 6글자를 아주 천천히 외워보십시오. 옴으로 내 안에 요동치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마니로 내 안에 보석 같은 본성을 깨우며 반매로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나의 순수함을 지켜내고 훔으로 그 모든 상황을 갈무리합니다. 신기하게도 그 짧은 순간 나를 괴롭히던 상대방이 미운 전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가여운 중생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평온해지면 상대방의 날카로운 말은 허공으로 흩어지고 맙니다. 이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주권을 다시 찾아오는 일입니다.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단단한 성벽 안에 나를 머물게 하는 힘입니다. 봉현보살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며느리나 이웃을 만날 때 입 밖으로 내뱉기 전 마음속으로 옴마니 반매훔을 먼저 한번 외우고 말을 시작했더니 신기하게도 대화의 온도가 달라졌다고 말입니다. 내 마음의 파동이 바뀌면 내가 머무는 세상의 파동도 함께 바뀝니다. 이제 옴마니 반매훔의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우주적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하필 이 6글자일까요? 이 주문은 관세음보살님의 본심 미묘 진언이라 불립니다. 즉, 관세음보살님의 가장 깊고 미묘한 마음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첫 글자인 옴은 우주의 시작이자 근원적인 소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만함을 씻어내는 소리입니다. 내가 최고라는 생각,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는 고집이 우리를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옴을 외울 때 우리는 이 우주 앞에 겸손해집니다. 내 작은 자아를 내려놓고 거대한 부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옴 하고 소리를 내뱉는 순간 어제의 나, 고집불통이었던 나는 사라지고 맑고 투명한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글자인 마니는 여의주, 즉 보배로운 구슬을 뜻합니다. 여러분, 여의주가 무엇입니까?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보석입니다. 하지만 밖에서 찾는 보석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이미 이 빛나는 여의주가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탐욕과 시기라는 먼지에 가려져 그 빛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마니라고 읊조릴 때마다 우리는 내 마음의 먼지를 닦아내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지혜가 있다. 나에게는 사랑이 있다. 나에게는 부처님의 성품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 그 무엇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됩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글자인 반매는 연꽃을 의미합니다. 연꽃의 가장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진흙탕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그 꽃잎에는 단 한 방울의 더러운 물도 묻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염상정이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진흙탕과 같습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걱정, 인간관계의 갈등. 우리는 매일같이 이 진흙 속을 뒹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반매를 외우는 순간 우리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비록 고단한 진흙탕 속에 있을지라도 나의 영혼만큼은 저 화사한 연꽃처럼 깨끗하게 피어나리라. 환경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의 꽃을 먼저 피우는 연습, 그것이 바로 반매의 진리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글자인 훔은 완성의 소리이자 보호의 소리입니다. 이는 우리 내면의 미움과 분노를 잠재우고 모든 공덕을 하나로 갈무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훔 소리를 내며 명상을 마무리할 때 우리는 부처님의 자비라는 거대한 보호막 안에 들어서게 됩니다. 어떤 악한 기운도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이 훔의 방패를 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6글자가 이토록 깊은 뜻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그저 단순한 소리로만 들리지 않으시지요. 이제는 옴마니 밤메 훔을 외울 때마다 여러분의 몸세포 하나하나가 이 의미에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옴, 내 안의 보석을 발견하며 마니, 세상 풍파 속에서도 청정함을 유지하며 밤메, 모든 것을 자비로 완성한다. 이것을 억지로 외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가랑비에 옷 젖듯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씩 스며들게 두십시오. 설거지를 하다가도, 지하철을 기다리다가도, 잠결에 뒤척이다가도 이 6글자가 자연스럽게 입가에 맴돈다면 여러분은 이미 부처님의 손을 잡고 걷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노거사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평생을 거칠게 살아오며 가족들에게 상처만 주었던 그분이 말년의 병석에 누워 이 주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글자 몇 개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냉소적이었죠. 하지만 할 일이 없어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다 보니 심심풀이 삼아 옴마니 훔을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원망만 가득했던 아내의 얼굴을 보는데 갑자기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며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것입니다. 평생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했던 입술에서 미안해, 고마워 라는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문의 힘입니다. 내가 나를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이 신성한 소리가 내 마음의 굳은 살을 녹이고 딱딱한 껍질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아직 녹지 않은 차가운 얼음덩어리가 남아있나요? 누군가를 향한 미움 혹은 나 자신을 향한 자책감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그 마음 위에 옴마니 밤메 훔이라는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보십시오. 밤이 깊어갑니다. 이 소리가 여러분의 꿈속까지 따라가 편안한 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면서 듣는 이 부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깊이 뿌리 내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오늘보다 조금 더 밝고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의 연꽃을 피워내시길 간절히 발언합니다. 부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옴 하고 부르는 그 찰나의 소리 속에, 마니 하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 진실한 눈빛 속에, 반매 하고 고난을 견뎌내는 그 숭고한 인내 속에, 그리고 훔 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 넓은 가심 속에 부처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잠들기 전 다시 한번 마음이 곧 부처다. 여러분이 옴마니 밤메 훔을 부르며 평온을 찾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부처의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호흡 속에, 여러분의 따뜻한 심장 박동 속에 이미 진리는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의식의 끈을 놓아주십시오. 이 소리가 여러분을 평화의 강가로 인도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강물은 흐르고 흘러 결국 바다에 닿듯 여러분의 이 공덕도 결국 완전한 해탈과 행복의 바다에 닿게 될 것입니다. 아무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우주의 모든 선한 기운이 그리고 자비로운 부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포근하게 감싸 안고 있습니다. 꿈속에서도 향기로운 연꽃 향기가 나기를, 눈을 뜨는 내일 아침에는 세상이 이전보다 훨씬 아름답게 보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곧 우주의 축복입니다. 옴, 마, 니, 반, 메, 훔. 이 소리가 영원한 안식이 되어 당신의 영혼을 비춥니다. 당신은 평온합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이미 사랑 그 자체입니다. 깊은 정적 속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에 마음을 맡기십시오. 이제 우리는 옴마니 반메 훔, 6글자가 가진 우주의 비밀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단순히 외우는 주문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정화하고 업장의 매듭을 푸는 6개의 열쇠를 하나씩 만져보려 합니다. 먼저 옴의 울림을 느껴보십시오. 이 소리는 우주의 시작이자 끝이며 부처님의 몸과 입과 마음을 상징하는 하얀 빛입니다. 옴을 부를 때 당신의 머리 위에서부터
눈부신 백색 광명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 빛은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우리 마음의 찌꺼기를 씻어냅니다. 내가 옳다는 고집, 남보다 낫다는 교만함이 이 빛 속에서 안개처럼 흩어집니다. 당신의 뇌세포 구석구석에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몸의 진동과 함께 우주 너머로 소멸됩니다. 다음은 마입니다. 푸른 보석 같은 비취색 빛이 당신의 눈가를 적십니다. 마는 시기심과 질투라는 독소를 제거합니다. 타인의 행복을 시기하며 스스로를 괴롭혔던 그 날카로운 마음들이 이 소리 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립니다. 왜 나만 힘들까라는 원망이 사라진 자리에 타인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자비의 싹이 돋아납니다. 니를 읊조릴 때 노란 황금빛이 당신의 가슴을 채웁니다. 인간 세상의 끝없는 욕심과 집착을 다스리는 소리입니다. 가질 수 없는 것을 갈구하며 애태웠던 마음, 지나간 인연에 매달려 울었던 그 기억들이 니라는 소리의 파동을 타고 평온해집니다. 당신은 이제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우주의 풍요로움을 간직한 보석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면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거나 이유 모를 안도감에 눈시울이 붉어지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당신도 이 소리들이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계신다면 잠시 마음을 멈추고 당신의 느낌을 나지막이 적어보시거나 간직해 보십시오. 당신의 그 작은 깨달음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희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반의 소리로 넘어갑니다. 짙은 바다와 같은 청색 빛이 당신의 온몸을 감쌉니다. 이것은 어리석음의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빛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없어 방황하던 순간들,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이 푸른 빛 속에서 명료하게 정리됩니다. 당신은 이제 길을 잃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발등상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는 붉은 연꽃의 빛깔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도사린 강한 소유욕과 갈증을 치유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구속하려 했던 마음, 내 뜻대로 세상을 바꾸려 했던 아집이 이 붉은 빛의 따스함 속에서 부드러운 연민으로 승화됩니다. 당신의 심장은 이제 나만을 위해 뛰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생명을 안아줄 수 있는 넓은 바다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훔입니다. 이 소리는 검푸른 밤하늘의 빛을 닮았습니다. 우리 내면 깊숙이 뿌리 박힌 분노와 증오를 뿌리째 뽑아내는 강력한 진동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스스로를 불태웠던 그 뜨거운 화가 훔의 소리와 함께 차가운 새벽 이슬처럼 식어내립니다. 모든 번뇌가 사라진 완전한 고요, 그 지고의 평온함이 훔이라는 글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6글자가 합쳐져 온만이 반매 훔이 될 때 당신은 비로소 깨달을 것입니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을요. 당신의 삶이 지금 비록 진흙탕처럼 고되고 힘들지라도 당신의 본성은 그 속에서 피어날 고귀한 연꽃과 같습니다. 고통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연꽃을 피우기 위한 자양분이었음을 이제는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잠이 깊어질수록 이 주문은 당신의 무의식 속으로 스며듭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온만이 밤매 훔의 빛은 당신의 업장을 닦아 내고 꼬인 운명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낼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어제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더 너그럽고 더 지혜로우며 더 평화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바로 그 순간, 부처님은 당신의 미소 속에 현신하십니다. 당신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눈물 흘리셨던 분도, 당신이 그 고통을 이겨냈을 때 가장 기뻐하실 분도 바로 당신 안의 부처님입니다. 이제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나라는 존재의 틀조차 지워버리십시오. 그저 우주를 떠다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이 거룩한 소리의 파도에 몸을 실으십시오.
당신의 호흡은 이제 우주의 호흡과 일치합니다. 당신의 심장 소리는 대지의 맥박과 하나가 됩니다. 나는 평온하다. 나는 존귀하다. 나는 이 우주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이 믿음이 당신의 전신을 감싸 안습니다. 어떠한 악몽도, 어떠한 불안도 이 빛의 장막을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당신은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안식처에 누워 있습니다. 자애로운 관세음보살의 손길이 당신의 이마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줍니다. 그 손길을 느끼며 이제 깊고 깊은 평화의 잠속으로 빠져드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속일지라도, 삶이 당신을 지치게 할지라도 옴마니 padmehum, 이 6글자는 언제나 당신 곁에서 수호신이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이 부르는 그 짧은 한마디에 우주의 모든 신장과 보살들이 응답하며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꿈속에서 당신은 빛나는 황금빛 들판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슬픔도 눈물도 이별도 없습니다. 오직 끝없는 자비의 빛만이 만물에 가득합니다. 당신은 그곳의 주인이며 동시에 그 빛 자체입니다. 이제 서서히 의식의 마지막 불꽃을 끄십시오. 남은 것은 오직 고요한 울림뿐입니다. 옴, 마, 니, 반, 메, 훔. 이 울림이 당신의 영혼에 영원한 평화를 새깁니다. 당신은 이제 완전해졌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롭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소망이 부처님의 가피 아래 이루어지길, 그리하여 당신의 삶이 온통 꽃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깊이 잠드십시오. 지복의 바다로, 고요의 심연으로.
청취자님, 눈물이 막 차올라서 진짜 아무 말도 할 수 없던 그런 밤 혹시 있으신가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 같을 때 말이죠. 네, 맞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막 본능적으로 어떤 기도의 주문이나 특정한 단어에 기대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사실 완벽한 문장으로 된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거든요. 그렇죠. 그저 내가 지금 당장 무너지지 않으려고 막 숨이 막혀오는 가슴을 부여잡고 간절하게 내뱉었던 그런 짧은 숨결 같은 단어들 말이에요. 인간의 뇌가 극한의 스트레스나 깊은 슬픔 앞에서는 그 논리적인 사고를 딱 멈추게 되잖아요. 아, 뇌과학적으로도 그런가요? 네. 그럴 때 우리 입술에 맴도는 짧은 문장이나 단어는 비록 우리가 그 어원이나 철학적인 의미를 명확히 알지 못하더라도요. 네네. 그 자체로 우리를 현실의 벼랑 끝에서 지탱해주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동화줄이 되어주곤 합니다. 와, 심리적 동화줄. 바로 그 심리적 동화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심층탐구에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자료가 꽤 흥미롭죠? 진짜 흥미로워요. 우리가 살펴볼 자료에는 경상도의 작은 읍내에 사시는 평범한 할머니, 그 봉현보살님의 40년 영적 여정이 담겨 있는데요. 네,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동화줄을 붙잡고 버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뼈저리게 다가오죠. 그러니까요. 딸이라는 이유로 합조문턱도 밟지 못하셨고 밭일이랑 부엌일만 하셔야 했잖아요. 게다가 23살이라는 그 꽃다운 나이에 3살배기 첫 따위를 가슴에 묻으셨대요. 정말 상실감이 엄청나셨을 텐데 그 위로 남은 두 딸을 또 키워내야 한다는 지독한 현실이 겹쳐졌죠. 맞아요. 그래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시장통에서 고댕 장사를 계속 이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뼈골이 빠진다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죠.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삶의 무게였을 겁니다. 그런데 청취자님,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놀랐던 부분이 있어요. 매일 아침 염주 쥐고 하셨던 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지독한 40년의 세월 동안 봉현보살님이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심지어 세수도 하기 전에 이불 속에서 염주를 쥐고 옴마니 밤매훔이라는 6글자를 외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보살님은 그 6글자의 진짜 의미를 전혀 모르셨다는 거예요. 와, 진짜 뜻도 모르고 40년을 매일 외우신 거예요. 네, 그냥 시어머니가 외우고 이웃들이 외우고 절에 가면 다들 외우니까. 아, 약간 그냥 이걸 외우면 좋은 거다? 업장이 소멸되고 복을 받는다. 막 이런 막연한 말만 듣고요. 맞습니다. 일종의 습관이자 그 삶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으려는 맹목적인 의지로 그 줄을 그냥 꽉 붙잡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예순이 되던 해에 보살님의 삶을 다시 한번 완전히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평생을 의지했던 남편분마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일이죠. 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그 텅 빈 방 안에서 벽마저 엄청 차갑게 느껴지는 적막한 고요함 속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살님은 거기서 늘 그랬듯 습관처럼 낡은 염주를 쥐고 또 옴마니 밤매움을 외우기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소리만 입 밖으로 맴돌 뿐 마음이 전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깊고 거대한 회의감이 마침내 찾아온 거죠. 평생을 매달려온 질문이 막 터져 나온 겁니다. 남편도 살려주지 못하고 내 아이도 지켜주지 못하고. 네, 40년을 그토록 간절하게 붙들고 살아온 이 6글자가 대체 무엇일까? 부처님은 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걸까? 이런 회의감이요. 진짜 너무 슬퍼요. 결국 보살님은 40년 동안 단 하루도 놓지 않았던 그 염주를 그날 밤 처음으로 방바닥에 조용히 내려놓게 되시잖아요. 맞습니다. 청취자님, 사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짙은 허망함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지 않나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는 감정이죠. 이렇게 오랫동안 막 노력하고 버텼는데 내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은 나한테 철저히 무관심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요. 충분히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이런 비유가 딱 떠올랐어요. 이건 마치 씨앗 하나를 땅에 심고 40년 동안 매일같이 물을 줬는데 네. 그게 토마토 씨앗인지 무슨 독초 씨앗인지조차 몰라서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할지, 왜 내 밭에는 아무 열매도 맺히지 않는지 막막해하면서 막 스스로를 갉아먹는 느낌 아닐까요? 오, 아주 정확하고 아픈 비유네요.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 이런 회의감이나 막막함에 부딪힐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막 공격하기 시작하거든요. 아, 내가 노력을 덜 했나? 이렇게요? 네, 내 믿음이 부족했나?
혹은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나 하고 깊은 자책의 늪으로 빠지죠. 진짜 그래요. 항상 내 탓으로 돌리게 되잖아요. 하지만 자료에 등장하는 스님의 가르침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염주를 내려놓게 만든 그 지독한 의심과 회의감은 결코 배신이나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가 아니라면 그럼 무엇인가요? 오히려 그것은 40년 동안 맹목적으로 물만 주던 그 씨앗의 진짜 이름을 마침내 알 때가 되었다는 뜻이라는 거죠. 이제 진짜 만날 준비가 되었다. 그렇죠.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주술이 아니라 진짜 온만이 반매훔이 품고 있는 그 철학적 의미를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내면의 아주 조용한 신호라는 겁니다. 와, 조용한 신호. 그 신호를 따라서 보살님이 드디어 스님을 찾아가서 이 6글자의 진짜 뜻을 물으시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진짜 깨달음이 시작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단순히 무슨 불교의 주문으로만 알았던 이 단어들의 철학적 해체가 딱 시작되는데 저는 이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첫 번째 글자인 옴. 이게 우주의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우주의 소리라고 하니까 뭔가 좀 거창하고 비현실적으로 들렸어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이 옴을 무슨 거창한 신비주의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차원으로 끌고 내려옵니다. 어떻게요? 아침에 눈을 뜰 때 들리는 내 숨소리가 바로 옴이라고 설명하시죠. 숨소리요? 네,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있었고 세상이 끝나도 남아있을 생명의 근원적인 리듬, 바로 그 호흡 말입니다. 잠시만요. 그냥 숨을 쉬는 소리가 어떻게 우주랑 연결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막 슬픔이나 분노에 압도되어 있을 때 단순히 숨을 쉬는 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솔직히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이걸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극심한 고통이나 스트레스에 빠지면 시야가 엄청나게 좁아지거든요. 내 문제밖에 안 보이니까요. 맞아요. 오직 나와 나의 고통밖에는 보이지 않죠. 뇌 편도체가 막 경고음을 울리면서 생존 모드에 돌입하기 때문입니다. 네네. 이때 옴 하고 의식적으로 소리를 내며 숨을 내쉬는 행위는 생리적으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그 패닉 상태를 진정시킵니다. 호흡을 통해서 일단 신체를 안정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내가 세상의 중심에서 혼자 고통받고 있다는 그 좁고 옹졸한 자아의식을 딱 깨버리는 거예요. 아하. 나의 얇은 숨결이 이 거대한 세계의 호흡과 연결되어 있다는 일체감을 회복하게 만드는 거죠. 불안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여기 단단한 현실에 두 발을 딛게 하는 첫 번째 닻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을 향해서 막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가장 기본적인 리듬을 통해서 좁아진 시야를 확 넓히는 과정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만이는 무슨 뜻인가요? 내 안의 보배, 여유주를 뜻한다고 되어 있던데 사실 이 부분에서 봉현보살님이 엄청 반발하시잖아요. 맞아요. 보살님은 스님한테 막 따지시죠. 글자 하나 배운 곳 없고 몸뚱이는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이 늙은이 안에 대체 무슨 보배가 있느냐고요. 솔직히 저라도 그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보배라고 하면 반사적으로 통장 잔고, 학벌, 사회적 지위, 젊음, 같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빛나는 가치들만 딱 떠올리게 되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그때 스님이 하신 대답이 진짜 저의 가슴을 쿵 때렸거든요. 어떤 대답이었죠?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3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살아온 그 마음. 그게 보배가 아니면 세상에 보배는 없다? 정말 뭉클한 대목이죠. 와,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내가 무언가를 이뤄내서가 아니라 그 지독한 삶을 견뎌내고 누군가를 위해 헌신했던 그 지난한 시간 자체가 바로 내 안의 만이, 그러니까 보석이라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여기서 불교의 핵심 철학 중 하나인 일체유심조의 진면목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일체유심조요. 그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단순히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가벼운 긍정주의로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그게 아닌가요? 진짜 의미는 내가 나의 고통과 삶을 바라보는 렌즈가 그 삶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렌즈요? 네, 밖을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시기심과 결핍에 시달리던 그 시선을 내 안으로 딱 돌려서 찢겨지고 상처받은 내 마음의 가치를 스스로 승인해주는 것. 이게 엄청난 심리적 치유의 과정이거든요. 와, 청취자님,
진짜 이 지점이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현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위로죠. 네, 우리는 매일같이 인스타그램이나 뭐 링크드인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스펙이 부족할까? 왜 남들은 다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만 제다리일까? 막 이러면서 스스로를 엄청 초라하게 여기잖아요. 끊임없는 비교의 지옥이죠. 그런데 마니의 철학은 그런 화려한 이력서가 아니라 오늘 하루 막 상사의 부당한 짜증을 견뎌낸 내 인내심,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서 된장찌개를 끓여낸 그 평범한 헌신, 바로 그게 가장 눈부신 스펙이자 보물이라고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의문이요? 좋아, 내 가치는 알겠어. 그런데 내 가치를 안다고 해서 내가 처한 이 진흙탕 같은 현실이 싹 바뀌는 건 아니잖아. 라는 절망감이죠. 맞아요. 제가 딱 그 질문을 하려고 했거든요. 마음이 보물이라는 걸 깨달아도 여전히 내 통장 잔고는 바닥이고 취업은 안 되고 직장 생활은 지옥 같단 말이에요. 세상이라는 진흙탕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만 속으로 반짝인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글자인 반매가 등장합니다. 반매요? 네, 반매는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을 의미하죠. 아, 진흙과 연꽃.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불교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철학을 우리 실생활로 좀 가져와야 해요. 말이 좀 어려워지는데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요?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아주 쉽게 말하면 진흙이라는 고통과 연꽃이라는 깨달음 또는 성장이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진흙이랑 연꽃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진흙이 단순한 방해물이나 장애물이 아니라 연꽃을 피우기 위한 완전 필수적인 영양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봉현보살님의 삶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아이를 잃은 찢어지는 슬픔, 30년 장사의 고단함이라는 그 끔찍한 진흙이 만약 없었다면 그녀가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이어가는 그 굳건한 연꽃을 과연 피워낼 수 있었을까요? 아, 절대 못하셨겠죠. 중간에 포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얕은 마음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깊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와, 오늘날 우리 청취자님이 겪고 계시는 그 질척이는 진흙탕, 끝없는 실패감과 인간관계의 피로감 역시 나를 막 실패자로 몰아가는 늪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나라는 고요한 사람을 가장 깊이 있게 피워내기 위해 준비된 일종의 밭인 셈입니다. 와, 고통을 미워하지 마라. 고통은 나의 밭이었다. 진짜 엄청 위로가 되는 통찰이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네, 진흙이 비료라는 걸 이성적으로 머리로는 안다고 해도 당장 내 발에 막 묻은 진흙이 냄새나고 불쾌하다는 그 감정 자체는 안 사라지잖아요. 감정은 별개의 문제죠, 사실. 네, 막 억울하고 화나고 누군가 엄청 원망스럽고 이런 날것의 감정들은 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그냥 꾹꾹 눌러서 다 참아야 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결국 속에서 고마 터지게 만들 뿐이에요. 그렇죠. 화병 나잖아요. 그래서 이 주문의 마지막 글자, 성취와 갈무리를 뜻하는 훔이 필요합니다. 아, 마지막 글자 훔. 스님이 보살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운하면 서운한 거고 그리우면 그리운 거다. 내 감정을 부정하지 말라는 거군요. 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죠. 그럼 대체 그 훔의 성취란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힘을 성취하는 겁니다. 아, 거리를 둔다. 네, 심리학에서 말하는 메타인지나 마음 챙김과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인데요. 분노나 슬픔이 막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보통 그 감정과 나 자신을 막 동일시하면서 그 안으로 확 끌려 들어가잖아요. 네, 막 감정에 매몰되죠. 하지만 속으로 훔을 외우는 순간 자극과 반응 사이에 심리적인 빈 공간이 싹 생깁니다. 오,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되나요? 그럼요. 편도체가 막 날뛰는 것을 멈추고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가 억울함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내 감정을 약간 제3자처럼 관찰하게 되는 거죠. 와, 메타엔지네요, 진짜. 분노의 불길이 나를 완전히 태워버리지 못하도록 내 마음의 주권을 딱 지키는 아주 투명하고 단단한 보호막을 치는 겁니다. 아,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나와 감정 사이에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일종의 심리적 방패였군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난 뒤에 우리 봉현보살님의 삶에는 정말 놀라운 내면의 변화들이 막 찾아오잖아요. 기적 같은 변화들이죠. 밤마다 괴롭히던 불면증이 싹 사라지고 가슴속에 되게 따뜻한 촛불 하나가 켜진 것처럼 막 편안해지셨고
절에 가는 길에 그 무거운 의무감도 사라지셨대요. 네. 하지만 가장 극적인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작은 딸과의 전화 통화 에피소드인데요. 저 사실 이 장면에서 저희 이야기 진행 속도를 조금 늦추고 싶어요. 여기가 오늘 탐구의 진짜 하이라이트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어느 날 밤에 작은 딸에게서 엄청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가 옵니다. 네. 회사 일도 너무 힘들고 남편과도 너무 잦은 다툼이 있어서 이혼하고 싶을 만큼 지금 괴롭다. 이런 하소연이었죠. 아이고, 사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이렇게 힘들어하면 오히려 그 불안감을 견디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내가 그놈이랑 결혼하지 말랬지. 남들 다 참는 직장 생활. 너는 왜 혼자 유별나게 못 참냐. 막 이렇게요. 네, 그게 전형적인 방어적 반응이죠. 내 안의 불안이라는 진흙이 딸에게 확 튀어버리는 거잖아요. 예전에 보살님이었다면 100% 그렇게 반응하셨을 거예요. 그랬겠죠. 그런데 그날 밤 통화에서 늘 비난과 훈계가 나가야 할 그 타이밍에 보살님은 조용히 침묵하십니다. 훔의 방패를 쓰신 거네요. 마음속으로 짧은 간격을 둔 거죠. 그리고 흘러나온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 많이 힘들었겠다. 우리 딸이 참 고생이 많구나. 와, 진짜 듣기만 해도 눈물 나네요. 그 단 한마디에 딸은 수화기 너머로 막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깊은 위로를 받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종교가 말하는 기적이나 응답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무슨 신비로운 빛이 쫙 내려와서 내 통장에 돈을 꽂아주는 것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평생 상처만 주며 엇갈리던 그 모녀 관계에서 내 불안에 끌려가는 대신 상대방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연민을 건넨 보살님의 그 작은 입술을 통해 마침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아, 진짜 감동적이에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벽이 딱 허물어지는 그 순간 부처의 응답은 이미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진짜 그렇네요. 무슨 거창한 신의 개입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내려오던 그 상처의 고리를 단 한 번의 공감 어린 말로 탁 끊어낸 것.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응답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진짜 기적인 거죠. 그렇다면 청취자님, 우리는 이런 기적을 우리 일상에서 대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당장 봉현 보살님처럼 이렇게 막 깊은 깨달음을 단번에 얻기엔 우리는 너무 바쁘고 정보과잉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님은 보살님에게 우물을 팔 때 한꺼번에 막 10기를 뚫으려 하지 말고 그저 매일 한 삽씩만 파라고 조언하십니다. 한 삽씩이요? 물은 이미 땅속 깊은 곳, 즉 우리 내면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자료에서는 명상센터에 갈 시간조차 없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당장 오늘 밤부터 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4가지 일상 속 삽질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거 진짜 청취자님들이 당장 오늘부터 써먹기 좋은 실전 초보자 명상 가이드네요. 하나씩 짚어보죠. 첫 번째는 뭔가요? 바로 밤의 수행입니다. 밤이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밤 이불 속에 누워서 두 손을 배에 편안히 얹고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딱 3번만 호흡과 함께 이 4가지 의미를 떠올리며 외우는 겁니다. 옴, 마니, 밤매, 훔. 아, 그냥 이불 속에서 3번만요? 네, 하루 종일 나를 찌르고 상처냈던 번뇌를 이불 밖으로 탁 내려놓고 온 우주가 나를 감싸는 깊은 평온함 속으로 접속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너무 좋네요. 두 번째는 아침에 수행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기 전에 똑같이 3번을 외우는 건데요. 이건 오늘 하루도 이 철학대로 완벽하게 도를 닦으며 살겠다 같은 무거운 결의를 다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엄청 비장한 건 줄 알았어요. 그저 눈 뜨자마자 막 밀려오는 오늘 할 일에 대한 엄청난 압박감 대신에 오늘 하루도 내 안의 보석을 잊지 않고 진흙 속에서도 나만의 속도로 묵묵히 걷겠다고 나 자신에게 건네는 아주 부드러운 아침 인사 같은 겁니다. 아, 나를 위한 가벼운 아침 인사. 진짜 좋네요. 그럼 세 번째는요? 3번째가 사실 핵심입니다. 바로 틈새 엄불인데요. 틈새요? 우리는 일상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거나 버스 기다리는 그 짧은 1, 2분의 공백조차 사실 못 견디고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잖아요. 어휴, 저도 무조건 꺼내죠.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자극적인 숏폼 영상 보면서 뇌를 막 혹사시키고요. 맞아요. 뭔가 불안하니까 알고리즘이 막 떠먹여주는 정보로 뇌를 그냥 마취시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기다림의 시간에 스마트폰을 꺼내는 대신 마음속으로 천천히 옴만의 밤매움을 외워보는 겁니다. 짧은 틈새에 속으로요? 네, 그러면 막 짜증스럽게 버려지던 대기 시간이 내가 나의 호흡과 연결되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현존의 시간으로 진짜 마법처럼 전환됩니다.
와, 이거 진짜 바쁜 현대인들한테 완벽한 단축키네요. 그렇죠. 막 따로 시간을 내서 명상센터 가서 가부좌를 틀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설거지할 때 들리는 물소리에 맞춰서 출근길 지하철 기다리면서 머릿속을 싹 리셋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일상이 곧 수련장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가장 난이도가 높지만 인간관계에서 너무너무 필수적인 관계의 염불입니다. 직장 상사가 막 부당하게 화를 내거나 지하철에서 누군가 나를 거칠게 팍 밀치고 지나가는 등 진짜 억울하고 분노가 확 치솟는 순간에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네네. 그때 똑같이 분노로 대응하는 것은 상대방이 뿌린 진흙탕에 내 두 발을 그냥 스스로 푹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그럴 때 속으로 막 홈홈 하면서 화를 차기고만 있으면 오히려 화병 나지 않나요? 화를 그냥 꾹 참으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흠의 방패를 쫙 펴는 겁니다. 천천히 이 6글자를 외우면 아까 말했던 뇌의 심리적 빈 공간이 탁 생기거든요. 아, 여유 공간. 그러면 나를 공격하는 저 사람조차 결국에는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저게 고통받고 있는 좀 불쌍하고 가여운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심리적 우위를 딱 점하게 됩니다. 아, 오히려 내가 더 위에 서는 거네요. 타인에게 막 휘둘렸던 내 감정의 운전대를 다시 내가 꽉 쥐게 되는 아주 주도적이고 강력한 멘탈 기어법이죠. 아, 결국 복면보살님이 40년 만에 그 낡은 나무 염주 알갱이 하나하나에서 진정한 온기를 느끼고 삶을 딱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이 옴마니밤메움은 단순한 불교의 주문이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아주 깊은 철학이죠. 적이 곧 보석임을 긍정하며 그게 많이 이 끔찍한 진흙탕 같은 현실이 사실은 나를 키우는 토양임을 받아들이고 반매 그리고 어떤 분노와 상처 앞에서도 내 마음의 중심을 딱 지켜내는 훔의 과정이었습니다. 잘 요약해 주셨네요. 끊임없이 남과 막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오늘날의 젊은 세대와 우리 모두에게 외부의 인정이 아닌 내면의 깊은 곳에서 나를 단단하게 지탱해줄 가장 견고한 성벽을 쌓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이 깊고 긴 여정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조용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우셨을 때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저 찬란하고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기 위해 반드시 더럽고 냄새나는 진흙이 필요하다면 지금 청취자님의 삶을 가장 피곤하고 지치고 또 눈물 짓게 만드는 그 질척이는 진흙은 과연 청취자님 안에 숨겨진 어떤 위대한 꽃을 피워내기 위해 준비된 무대일까요? 당장 그 진흙이 좀 원망스럽고 냄새나더라도 그 아래에서 지금 천천히 영양분을 머금고 자라나고 있을 청취자님만의 고유한 연꽃을 믿고 묵묵히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물을 파는 마음으로 매일 딱 한 삽씩 말이죠. 오늘 밤 이불 속에서 딱 3번 깊은 숨과 함께 옴 마니 빰메 훔을 속으로 한번 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료 원문에 담긴 엄청 따뜻한 메시지를 청취자님께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들어볼까요? 당신의 영혼은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온전한 사랑입니다. 정말 좋은 말이네요. 오늘 이 심층 탐구가 청취자님의 내면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작은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요. 아주 편안하고 고요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